할렐루야. 오늘은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잘 받으셔서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바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어, 다윗은 원래는 양을 치는 이제 목동이었던 거죠. 목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대신해서 그 다음 왕으로 세울 사람을 이세의 여러 아들 중에서 막내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가 이제 차기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그런 후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일 이후에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도 나가게 되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당시에 다윗은 나이는 대략적으로 추정해 보건대 17살에서 18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나가려면 최소한 20세 이상이 되어야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나이, 이때였기 때문에 또 나이에 그가 왕위를 이제 했던 그 기간들을 따져볼 때에 대략 골리앗과 싸울 당시에 다윗은 17살에서 18살쯤 됐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때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가 이제 앞에 나와서 선전선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이제 우리 하나님을 이제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지금 모독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일반 장수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키가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는 센티미터 단위로 환산을 한다면 290cm입니다. 2m 90이죠. 거의 3m가 가까이 되는 그런 키를 가진 장대한 그런 적군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와가지고 일반 사람은 들지도 못할 만큼 그런 무거운 갑옷들과 무기들을 보이면서 막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사울 왕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저 사람의 외모를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지금 딱 눈앞에 왼쪽으로 보이는 저 장수를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 혼자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다윗이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게 됩니다. 그때 그 돌덩이가 딱 여기 이마에 여기에 탁 맞음으로 말미암아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져 죽게 되고 말죠.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전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사울을 높이고 다윗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다윗을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보다 더 높이는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는 겁니다. 숫자 1000보다 여러분 숫자 만이 더 많죠. 큰 거죠.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일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왕위가 흔들리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귀한 일을 했던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죽이게 되는 원인이 뭐였냐? 하나님을 위하여 나가 싸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의 승리였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골리앗을 주를 위해서 나가 싸운 반면에 사울은 어땠지요?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했던 다윗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사울과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사울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패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그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휘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잖아요. 그 아내를 부당하게 취하고 임신시키기도 하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가 들통날까봐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부하를 전장 최전선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이런 죄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 인구수를 계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사울과 다윗도 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지만 왜 사울은 내쳐졌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었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뒀지만 사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던 이 모습 하나에서도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17살, 18살밖에 안 된 이 소년이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는구나, 싸우러 나가는구나.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울 왕의 그때 마음의 중심을 볼 때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던 그의 마음의 중심을 봤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셨겠냔 말이에요. 소년이 힘이 세겠습니까? 여러분, 이 3m가 가까이 되는 장수는 어른이 더 힘이 세겠습니까? 여러 가지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입니다. 근데 사울은 외모만 보고 다윗보다 더 훌륭한 용모를 갖추고 있던 형들에게 관심을 가졌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자꾸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딱 보는 첫인상이 외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이제 옷 입은 거를 먼저 보고 얼굴도 보고 또 이 사람이 얼마나 깔끔한가 다 봅니다. 그 속에서 이제 호감을 느끼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가늠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의 직업이 알게 되고 이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처음 만났는데 허름하게 입고 있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좀 이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참 은혜를 느낍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 모습으로 나와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위하는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솔직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우리도 상대방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는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시고 차기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쫓던 사울 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기간만 10년이에요, 여러분.
10년 동안 목숨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며 쫓겨다니고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에도 가고 막 이러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의 인생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여러분 긴 시간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서 10년 빼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자리 숫자가 바뀌어요. 그러면 저도 다시 30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1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1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여러분 전전긍긍하며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사울을 향한 분노의 마음에 작용할 수도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제 끝나고 돌아오는 거죠. 그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은 10사람들이에요. 10사람들. 자,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이 10사람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추적하고 보고 있다가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 말하기를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사울 왕에게 보고한 거예요. 이 엔게디 광야는 천연적인 요새와 다름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험준한 산악지역, 절벽, 그리고 많은 석회암 동굴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울이 왜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했냐면 그곳에는 숨을 곳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엔게디 광야에 보면 2절을 보니까 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들염소 바위라고 하는 것이 엔게디 광야 끝쪽에 있는 절벽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사해 쪽으로 내려가는 그 절벽입니다. 여러분 절벽에서 사는 그 염소 혹시 보셨나요? 절벽에서 뛰놀며 사는 염소 혹시 보셨어요? 예, 그 염소들이 사는 곳이 바로 들염소 바위 그 절벽을 말하는 겁니다. 엔게디 광야의 끝쪽에 있는 사해의 중간 지점 서쪽에 있는 그 끝쪽의 절벽에서 그 들염소들이 뛰어놀며 살고 있는데 다윗이 그쪽까지 가서 숨어서 석회암 동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보고해서 사울 왕이 엘리트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 들염소 바위에 있는 곳 동굴이 많은 곳으로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3절을 보니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자 굴이 동굴이 있다 그러죠. 근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겁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것은 앞과 뒤를 해서 뒤를 확인한다는 게 아니라 용변을 보러 이 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혼자. 자 그런데 하필이면 사울이 들어갔던 그 굴 깊은 곳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던 거예요. 근데 그곳에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혼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죽이기 쉬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4절에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나이다. 아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사울 왕을 죽이기에 딱 좋은 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윗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를 다 다윗 당신의 손에 넘기리니 다윗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그때인 것 같으니까 저 사울 왕을 지금 당장 가서 죽이십시오. 이렇게 지금 부하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의 부하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약속을 받았다는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내용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무엘상 20장 16절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축복하며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맹세했던 말이 있고요. 또 앞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두 말씀 외에는 다윗에게 다른 어떤 구체적인 언약을 주신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뭐냐면 사울을 가리켜서 구체적으로 다윗의 원수니까 그 원수인 사울을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따르던 휘와 부하들은 아마 요나단이 했던 말이나 이 앞장에서 블레셋을 원수로 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리켜서 사울 왕도 원수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 원수인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죽이려고 명하신 것과 맞다 같다. 그러니까 지금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것은 사사기에서 누누이 나왔던 말씀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이제 개정판에는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보다 앞서 번역된 한글, 개역 한글에서는 내 생각이 내 소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소견이 뭐죠?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 발로 다윗과 그 군사들이 거하는 동굴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넘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좋다는 뜻으로 부하들은 판단을 한 거예요. 또 사울이 그동안 다윗을 핍박했던 사실이 있죠.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또 기름 부음 받은 상태죠. 자, 이 사실만으로도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부하들과의 뜻이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으로까지 언급되는 부하들의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을 다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이 아무리 악한 왕이고 왕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는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자기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죠? 부하들이 생각했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게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을 다윗에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라, 죽이든 살리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든지 했겠지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의 상황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전형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자주 쓰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사사시대는 누가 없었죠? 왕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각 사람들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더 중요한 한편으로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판단대로 행동했던 무질서했던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했던 말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판단하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암울한 영적인 시대적 상황을 반영했던 말이 바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왕은 뭐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다윗, 또 10년 동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괴롭혔던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이 상황에서마저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무리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나에게 힘듦을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를 폐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 내 뜻과는 다르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복과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다윗은 이렇게 늘 어렵고 힘든 고비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어찌 다윗을 기뻐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순복해서 사울 왕을 놓아주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바르게 교훈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아이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마치 우리가 주인인 마냥 주객전도가 돼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소견과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말로다가 나를 너무 상처 주고 행동 하나하나로 우리를 너무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이 믿고 억울하고 또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사울처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처럼 용서하고 품으라는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 사랑에 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용서는 사랑에 속하고 사랑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해드린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 빠져 있으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막 힘든 마음이 들어옵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세요. 하나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어. 근데 다윗은 사울을 미워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를 용서하고 원수잖아요. 근데 그를 용서하고 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전 또 한 번은 또 하나님은 다음으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자신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중복을 내주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실 걸 믿고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능력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의 마음속과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 미워하고 다 싫어하고 다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산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모습일까?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보아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항상 사람들을 위해 선생이 되려고 하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정작 율법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내 마음에 시기 질투와 미움 다툼이 여러분 있진 않습니까?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달라야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은 달라야지.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훈련과 섬김의 훈련을 더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예들은 최근에 받았던 예들이에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받고 예배 시간에 설교할 준비들을 준비할 때 사실 많은 부담이 돼요. 왜냐면 저의 부족한 모습들이 설교 시간에 녹아나잖아요. 근데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뿐만이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사람은 여러분 겉모습만 포장할 뿐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훈련과 이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기보다는 제 예화를 갖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기 더 편하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부족한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시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왕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울은 폐허해지고 다윗 왕은 왜 기쁨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선조가 될 수 있었는가? 여기에는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능력을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윗과 같이 순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